목사님 뵈면 저는 영원한 부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잘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우리 선임 박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또 메모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봉헌기도 하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맡기실 것 같아서 목사님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내조의 여왕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된 5교구, 그 당시에 그랬어요. 충성된 5교구, 또 지금은 다 이래 시스템이 바뀌었지만은 충성된 5교구를 2년 반 세월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사랑도 많이 받고 목회적인 배움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잘 배우고 훈련 잘 받아서 또 그 덕분에 지금 담임 목회 세월 13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은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 고척교회를 생각하고 또 방문할 때마다 친정 오는 마음입니다. 포항중앙교회에 제가 5년 있었습니다. 서임중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서임중 목사님이 또 포항중앙교회 담임하시다가 원로 되셨는데, 거기서 제가 부목사로 5년 세월 또 사역을 잘 배우고 섬기다가 2002년 월드컵 있는 그 해에 10월 달에 제가 고척교회로 부임했었습니다. 시골 촌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특별한 또 배려가 있으셔서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그때 요 주변에 여인숙에 우리 4식구가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여기 출근했었어요. 월요일날 올라와서 화요일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호텔도 모르고 모텔도 몰랐어요, 이 주변 상황에. 그래서 찾아간 것이 요 가까운데 여인숙 집에 그냥 4식구 하룻밤 묵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목사님 뵙고 그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시작해서 또 이렇게 지나올수록 목사님 목회가 너무 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또 기충보기도 해주신 너무 귀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고척교회를 떠나 13년 만에 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을 특세의 주제가 전도와 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개수리 교회가 역사는 이제 내년이면 80년입니다. 고척교회보다 조금 역사가 있는데 향기나는 교회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동네 우리 청량리 하듯이 시흥시 개수리, 옛날에 신천리, 과림리, 이게 옛날 리로 나갔잖아요. 지금 시흥시 개수동 이래 되는데, 그래서 지역적인 동네 개수리 이 이름보다 이제 새성경 건축과 아울러서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향기나는 거룩한 공동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이 동네 이름도 너무 귀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믿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끼리 만나든 세상의 불신자들을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향기나는 교회, 예수의 향기나는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가자. 그렇게 새 출발해서 올해 4월 달에 입당하고 지금 몇 개월을 지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찬양대, 주차 안내, 교사로, 주방봉사로 곳곳에 헌신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직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 중심에는 벌써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특별히 중직자로 부름받은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안수사님, 권사님들은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해야 서리 집사님들이 보고 배웁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그룹 모임에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전체가 부정적으로 물들기 쉽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강요되어서 나오셨던, 끌려 나오셨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와 맞춘다면 천국은 감사로 가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옥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옥 경험하기 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벌써 마음이 지옥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왜 나에게 전도를 안 했느냐 그럴 거라고요. 지옥가 있는 남편들이 마누라가 조금만 더 나를 좀 강제적으로라도 동원해서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좀 나를 강권에서 교회를 데려갔으면 내가 교회 나갔을 텐데 자기 잘못된 것은 강파고 완악한 것 생각 안 하고 누가 전도 안 했고 앞집에 아무개 장로님, 앞집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 인간은 자기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전도 한 번 안 했다고 자기 교만하고 강팍해서 전도해도 안 들었던 것을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아니라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감사를 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오신 것만 해도 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는 목회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웬간히 현장 가는 데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특별히 병원에 중환자실 신방 가보면 멀쩡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은 눈 하나 뜨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눈 떴다고 막 가족들은 눈이라도 떠봐라 눈 뜨면 눈 떴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면회 이제 교대를 하잖아요. 눈 떴다고. 여러분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면 입이 열렸다고. 식물인간으로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손가락만 꼼질하게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몇 달 동안 식물이라 있는 발가락 하나만 꼼질하게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밥을 떠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스스로 이불을
이 숟가락으로 떠넣을 수 있는 떠넣을 상황이 못 되어서 목구멍 뚫어서 호수를 해서 미염축으로 미세하게 만들어서 주사기로다가 잡아 넣어요. 그러면 위는 또 소화해내거든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삼시세끼 삼식이처럼 세 끼 다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반찬 투정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스스로 밥 한 숟갈 떠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여러분, 두 눈이 밝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찬양을 하고 사람을 볼 수 있고 악보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두 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과 치료받기 위해서 갔다가 안대 하나만 해도 보세요. 안대 한쪽만 해도 두 눈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한쪽만 해도 왠지 지금 어디도 지금 균형 잡기가 곤란한 거예요. 눈 하나만 해도 그 두 눈 부릅뜨고 잘 살피고 아름다움을 감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잠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두 팔 두 다리로 움직이며 걸어 나온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꼭 구사일생으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10명 가운데 9명 죽고 나 혼자 살았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도 밤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은 그 감사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나갔어요.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서 놀라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전도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귀신 쫓겨난 것도 기적이지요. 병자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 쫓겨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벌써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유한한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 전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이 통곡하며 모두가 울고 장례치르지만은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예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고척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잘 없어요. 저희 향기나는 교회도 고척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친정이 너무 행복해서 고척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너무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늘 고척교회가 모교회로 있는 분들은 받기 좋은 다 생각하지, 뭐 부흥 강사 왔다 가고 뭐 누가 왔다 가고, 야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니까 괜찮네, 짜장면이 좋아요, 늘 주는 밥이 좋아요, 아내가 차려주는 삼식이 밥이 좋아요. 우리 조재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365일 진수성찬이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꼭 삐딱한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꼭 지나가는 나그네 설교 듣고는 야, 참 설교 잘하네. 여러분 전국에 뭐 해외 부흥 강사 다녀가는 분들은 여러분 그분도 그 교회 가면 죽 써요. 자기 교회 죽 쓰는데 여러분 한 번 부흥 강사님들이 보통 3일씩 이래 하고 4일씩 하면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설교라도 원고를 안 보고 해요. 왜냐? 고척교회 왔던 설교 영락교회 가서도 하고 명성교회 가서도 하고 저 부산에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합니다. 조금은 응용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메뉴를 달리해야 되니까. 그게 부흥 강사하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고척교회가 이 훌륭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늘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길 가다가 어디 연예인들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부인하고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나. 살아보세요. 어려워요. 훌륭한 목사님, 선한 목자 예수님 닮은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고 감사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620장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3절 같이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뜻이 펼쳐지도록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고 계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와 행복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려워요. 여러분 주제를 벌써 전도와 감사 그러면 부담이 되지요. 전도만 빼면 좀 교회 생활 할만 하는데 뭐 총동원 전도 이런 거 좀 해피투게더만 안 하면 내가 좀 봉사할만 하는데 그런 닭살이 돋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전도 그러면 알레르기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적군 속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우리 아군 만드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수하에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자유케 만드는 일이 어떻게 인간으로 쉽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그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비밀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좀 같이 가주자고 여보 막 옆구리 찌는데 웬만하면 쏘고줄 만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싸움이에요. 그리 남편이 아내 10년, 20년, 30년 한평생 소원인데 그 아내의 말을 순종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요만큼만 가지면 될 텐데 나는 뭐 여보 결혼 기념일도 내 생일 안 챙겨줘도 된다. 당신 교회만 한번 오면
나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면 나는 그게 평생의 소원이다. 그래도 그 인간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 임종 직전에 목사님 불러다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흉악한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전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도 예수님 영접, 이 어른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아마 벌써 대장암 몇 년 전에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 와서 괜찮은가 검진 받으러 왔다가 이제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장 비롯해 가지고 콩팥하고 주변에도 막 전이 돼서 더 이상 가능이 없어요. 가족들은 살리려고 그래.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느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어른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하나님 믿느냐고, 천국이 있는 줄 아냐고 계속해서 고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짧게 한 3분 정도 쫙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믿겠냐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느냐고. 말을 못해요. 지금 입에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고개만 의사 표현을 하고 끄떡일 수 있어요. 눈도 지금 못 떠요. 너무 상태가 심해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어른이 마지막에 은혜롭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어른들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장례식 지내지만은 장례식 인간의 장례 예법이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제자들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 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께서 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이제는 좀 인원이 늘어나서 70명이 됐어요. 둘씩 짝져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적어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척동 지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아직 더 많아요. 영혼 추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도 불신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나는 찬양대로, 교사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로 나는 이게 사명이다 하고 밖에 나가면 이 사명을 안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기둥처럼 내가 아니면 우리 고척교회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 충성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배움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따라 하십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만약 이 시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계라 합시다.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 놔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삼성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면 그 홍보하는데 수백억 들입니다. LG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되면 그 좋은 제품이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수백억 들여, 그 이상이라도 들어서 수천억 들어서도 홍보합니다. 전파할 때, 홍보할 때 선전해야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들어야 구원을 받을 게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이 내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만 하셔야 되고 전도대원들 몇몇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은사는 여러분, 찬양대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선천적으로 음치인데 어떻게 저기 와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는 자원하지만은 단원들이 올 것 못 왔네, 저 지하에 중보기도실 가시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지성과 미모가 되는 사람이 안내하면 좋지, 몸매가 너무 거시기해요. 그런데 나도 안내 좀 하고 싶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안내하겠다고 막 얼굴 보면 미소가 없어. 늘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막 얼굴이 세상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인상 퍽 쓰는 분이, 나도 지금 안내위원으로 막 한보이까 하고 싶다. 근데 그 얼굴 보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다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착해서 마음이 고와서 얼굴이 험한 간호사 보면 울어버려요. 신생아실에. 그런데 얼굴이 예쁘장한 환한 간호사를 보면 막 웃어요. 교회 처음 들어오면 영적 신생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집에서 안내위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울을 보고 막 웃는 모습 많이 하고 오시라고. 따라 하십시다. 내 얼굴이 이래봬도 고척교회 대표 얼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거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펴진 게 좋아요? 구겨진 게 좋아요? 얼굴 인상 쓰는 분들은
꼭 감사 안 하고 불평 원망하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인상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전도하기 어려워요. 너나 잘 믿고 얼굴 피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얼굴을 펴 목사님 뵈도 누구를 뵈도 얼굴을 환하게 다, 여러분 이게 영적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추수할꾼만 일꾼이 부족한 때에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원래 유교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 형이, 제가 오남매 중에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위에 형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을 전도해서 저희 형제들이 믿고,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위에 제일 첫 번째 형은 경찰 공무원이고, 둘째 목사, 저 목사, 밑에 동생 목사, 막내 여동생 출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시골에 이 삼형제가 목사가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니까 형도 전도를 받았고, 그 형이 저희 형제들 전도하고, 그 저희 형제들이 또 힘을 모아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조부모님 전도해서 온 집안들이 다 믿게 되었으니까요. 제사 문제를 얼마나 싸운지 압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 이놈의 자식들 막 족보에서 파내버린다고 하다, 이런 영적 전쟁터를 저희 집안부터 경험했어요. 그래도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하고 전하니까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복을 주세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 옳은 데가 어디, 교회 와서 천국길로 인도하는 게 그것보다 더 옳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고척교회는 헌신 봉사 다 하는 분들이 다 귀해야 되지만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1등으로 예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는 척 하네, 그런 분들이 꼭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아기 낳은 사람이 배 이렇게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배를 움츠리다가, 요즘은 참 하나들 귀한 때니까 결혼해도 임신을 더 잘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임신했다면 요즘 여성들은 또 뭐 사진도 찍지요, 배도 이만큼 내밀어가 자신 있게 다니는 그 시대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아야 돼요. 집안에 가면 아기 낳았다 그러면 대접을 받아요. 교회도 누가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전도 많이 한 사람을 대접해줘야 던절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이 은혜, 이 사명 감당해 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잘하면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헌금할 때 난 믿음이 조금 잘하고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11조 하겠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제가 11조 할 때요, 군대 생활 제가 2등병 때 받은 월급이 2,800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예수 믿고 이제 군대 갔으니까 그때 11조를 2,800원 할 때 하나님 앞에 280원 드리려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11조 했어요. 2,800원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1,000원 11조 한다. 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여러분 11조도 작을 때 해야 돼요. 제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병장 달았는데 16만 원 월급 받는데요, 2등병 때부터 11조 교회 통장으로 딱딱 우리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도 몇만 원 받고 10만 원 넘어가 지금 16만 원, 16,000원 11조 하라고 집으로 보내와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만큼 잘하면 하겠다 아니에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다시 한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냄과 같다? 이리가 사나운 맹수들에게, 그것도 다 큰 양이 아니에요. 큰 양이 아니야. 어미 양, 아버지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이 일이 늑대 사나운 맹수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늑대 사나운 맹수들을 보내면 잡아먹힐 게 뻔한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보면은 초신자가 등록해서 그분이 전도를 더 잘해요.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타성에 젖은 신앙이에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따끈따끈하거든요. 막전엔 찐빵 같아서 만두집에 따끈따끈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 그 맛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을 만날 때 자기가 큰 장군이어서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보면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가서 미디안 광이 40년, 이 나이 80에 노년이 됐어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떠밀어 보내셨어요. 모세가 갔어요. 자기가 어때면 무슨 배짱으로 갑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살인자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갔어요. 한 번에서 전도가 안 됐어요. 한 번에서 그 사람이 복종 안 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장자 죽음까지 가니까 바로왕이 손들었어요. 모세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소년 다윗은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장군 때문에 자기 키 크고 권세를 자랑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을, 지옥 갈 사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것을 감고 나요 예수 믿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감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만 집에 사마리아 땅에 한 계집 아이가 왔어요. 어린 소녀가 잡혀왔어요.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수시로 북이스라엘 쪽에 쳐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연약한 아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여주인에게 그냥 몸종처럼 시중 들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만나면 되는데,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그 몸종으로 있는 어린 것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답니다. 거기 가면 고침받는답니다. 이 여자아이의
하찮은, 그 당시 사회적 위치로 보면 하찮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 만나면 된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싸질머질고 왕의 명을 받아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문둥병 고침받고 오잖아요. 장군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말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부자고 더 힘세 보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위축되고 내가 하찮게 보이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순종해야 할 내용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산시켜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가정도 천국,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귀한 거촉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순종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다 받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